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방문하고 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하기 앞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기 전에 편지한 그런 바로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갈터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참으로 존귀한 그런 바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람, 또 함께하는 그 자리가 참으로 가장 참으로 존귀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학생은 참으로 공부하는 그런 일에 참으로 열중할 때 그 학생으로서의 그런 바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가장에 참으로 이렇게 남편들은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참으로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아내는 참으로 가정의 여러 가지 참으로 살림들을 보살피면서 참으로 돌볼 때 그런 가정 가사 일을 이렇게 할 때 참으로 이렇게 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일을 할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그 집안의 가장이 참으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참으로 집에서 이렇게 논다면은 참으로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참으로 힘든 그런 바로 일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그 주어진 그런 바로 일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고 또 참으로 교회 모든 그런 바로 지체들이 열심히 참으로 이렇게 전도했을 때 전도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잠자리를 참으로 이렇게 그 참으로 줄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에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땀으로 우리가 참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죽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셔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참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바로 일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그 유지하시고 또 보존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참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로 뭐냐면 다른 그런 참으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귀신이 참으로 천사가 타락한 마귀와 그 참으로 귀신을 우리가 참으로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피조물,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그런 바로 신이시오, 이 세상에 정말로 어떠한 그런 신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도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그런 바로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참으로 우리가 그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참으로 금식 기도를 참으로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는 바로 그 가버나움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각 회당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참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참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우리가 특별히 참으로 요한복음 5장 10절 참으로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그 베데스다 참으로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런 바로 그 이제 그 참으로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베데스다 못가에 그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물이 통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빨리 참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유를 받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누가 자기를 바로 뭐냐면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곳에 왔다 할지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바로 환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바로 다가가셔서 네가 참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참으로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했을 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이렇게 그 환자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38년 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환자가 바로 뭐냐면 침상을 들고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께 따지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해요. 38년 동안 정말 이렇게 그 누워서 지냈던 그 사람을 치료한 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바로 그 치료받았다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따지러 온 거예요. 그 따지러 온 것은 바로 뭐냐,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러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도 또 참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걸 바로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약하게 먹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걸 바로 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힘나게 이렇게 하셔서 참으로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쓰러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참으로 다시 참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님, 일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제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서 바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의 영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이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된 자녀된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일하는 사람들이 돼요. 왜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갈 터이니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도 계시니 우리도 일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세 번째 방문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 가는 그런 바로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러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약에 교회를 허문다면은,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 그런 일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허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근심케 하고 교회를 걱정점으로 끼치는 그런 바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그랬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랬듯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랬듯이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바로 이제 참으로 찬양대원으로, 또는 참으로 교사로, 또는 목자로, 또는 참으로 성도들을 안내하는 그런 일로, 때로는 청소하는 일로, 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바로 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으로 이렇게 그 서울시장으로 현직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는 차량을 바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을 바로 이렇게 했다고 참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터라고 하는 참으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7년간을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바로 뭐냐면 헌신을 했다가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베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나라에서 참으로 최신부 장관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그 대통령에게 나를 장관으로 이렇게 참으로 장관으로 세우기 전에 한 가지 참으로 저한테 약속을 해주시면은 내가 허락을 하고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나는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입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면은 나로 하여금 최신부 장관직을 허락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은 나는 장관직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면은 바로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 존 워너메이커한테 그 이제 한 기자가 왔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참으로 그 미국의 참으로 그 최신부 장관이 참으로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못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존 워너메이커는 그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말을 합니다. 뭐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그런 바로 나의 참으로 직분이지만은 최신부 장관은 임시직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참으로 그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2025년도 우리 교회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참으로 그 2025년도 상반기에 중요한 그런 바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참으로 몇 명의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있는 참으로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가장 편한 참으로 곳에서 전도하자. 전 성도들이 전도하자.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에 몇 명의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번에 세워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교회를 세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참으로 전도해 오면은 바로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목장을 세우는 그런 바로 일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키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바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와서 참으로 교회 공동체 와서 바로 그가 참으로 함께 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목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엄청난 참으로 중요한 일.
저는 참 정말로 도전받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도전받는 한 사람은 참으로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와서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바로 추호정 사장입니다. 그 추호정을 참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그 바밀마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안을 했어요. 여기다가 찬양을 들어라.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일반 그런 바로 식당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24시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순종했어요. 이분 사업체 가면은 바로 늘 찬송이 그때부터 나와요. 바밀마을에서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찬양이 나와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부천 정말 이렇게 산가울역인가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도 몇 터져. 근데 이번에 갔더니 바로 전번에 갔더니 그 카운터 앞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서도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또 보건소 그 뒤쪽에다가 또 개업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직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가면은요 참 정말로 물론 사 먹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요 바리바리 또 싸줘요. 갈 때마다 그래. 갈 때마다 한 번도 그냥 참으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꼭 싸가지고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이 전도뿐입니까?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다니엘은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로서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로 일이 어떤 참으로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바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하니라. 어떤 주의 일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도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바로 교사직을 감당하고 또 목자직을 감당하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바로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것,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 이것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땅끝까지 가서라고, 이르러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바로 단어를 쓰인 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바로 뭐냐 전도도 하고, 가서 봉사하고, 가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 말씀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라, 다시 말씀이 이 말은 뭐냐, 내가 세 번째 간다 그러면서 편지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두세 증인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따가 이제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로 전에 가서 정말로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로 이렇게 전에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참으로 교역자를 대적하고 교회 내에서 교회를 근심케 하고 교회를 분란시킨 그런 바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로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저들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치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책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는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씀은 범죄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책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가서 반드시 바로 뭐냐면 그들을 치료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치리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는 사랑과 용서인데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혼란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그런 바로 교회를 문란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바로들을 징계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라.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왜? 바로 가게 하러. 내가 책망받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징계받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 지금 바로 뭐냐면 학교가 무너지는 그런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책망이 없어요. 학생들이 잠자고 있어도 책망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학생들이 되더니까는 왜 깨우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선생들이 깨우지 않습니다. 왜? 깨우면은 되더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징계는 사랑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랑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참 이렇게 책망하고 또 책찍질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참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뭘 잘못해서 책망했는데 대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안 합니다. 목사가 꼴통입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두 번 다시 책망 안 합니다. 왜? 되더니까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거부했을 때 사랑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건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잠을 자든 교회 와서 깽판을 치든 내버려 둡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책망을.
자, 그래서 징계는 바로 뭐냐면은 징계의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만 징계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 정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죄를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했어요. 먼저는 권고를 사랑해서 권고를. 자, 이 권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권고는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 주일 성수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권사님, 11조 생활하세요. 왜 11조 생활 안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네 형제를 얻는 것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라. 두세 사람에 가서 바로 또 권면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듣지 않거든 바로 뭐냐면은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징계의 그런 중요한, 처음에는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요. 그런데 말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증인이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바로 17절에 말씀하면은 그들을 바로 뭐냐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바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5절 말씀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로 육은 멸할지라도 바로 영혼만큼은 구원받게 해야 되라. 그래서 이 책망을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 부끄럽게 만들어라. 부끄럽게. 왜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느냐.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 이런 음란한 그런 일들을 용납하고 그냥 모르는 채 내버려두면 이것이 누룩과 같이 번져서 교회에서도 정말 그런 짓 하고 다녀도 괜찮았구나 퍼져버린다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질서와 정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징계가 필요한데 오늘날은 이 징계가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요? 조금 뭐라 그러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이웃교회로 딱 가봐서 야, 네 교회만 교회냐? 여기도 나 교회 다녀. 그럽니다. 징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절대로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참으로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갔었을 때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해결치 않냐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징계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병들어서 바로 참으로 무능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에게 갈 터인데 가기 전에 너에게 편지한다. 전에 너희들이 죄를 졌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점으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촌형인 고라가 250명의 족장들을 점으로 세를 모아가지고 바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어요. 250명을 이제 참으로 제단에 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때 250명의 그런 족장들을 불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처리했던 것을, 또한 그의 참으로 그 가족들, 그에 속한 사람들을 바로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이 다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자, 이제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편지를 떠나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기 전에 이제 제발 그런 너희들을 징계하고 참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좀 해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어쩌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참으로 간절한 그 마음을 이렇게 10절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